이번 주가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흔히 연말이 되면 결산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죠.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결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행동 그대로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뜻이죠. 또 이 속에는 단순한 어떤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태도들, 인격들까지 다 아우러서 하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 또 생각, 선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을 심으면 신뢰가 자라나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또 미움을 심으면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씨를 뿌리고 그 씨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십니까? 아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내 삶에 아무 결실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붙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말뿐이신 분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적당한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속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하려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삶이 인과응보 법칙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파종과 수확의 법칙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 일평생 동안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내가 어디에 내 시간을 쓴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없이 보내면 내 인생의 열매들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터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이나 구제 역시도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과들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뿌렸냐에 대한 결과들이죠. 우리가 매일 말을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어딘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심겨지든지 남의 가슴에 심겨지든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이 그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이 되어서 일평생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많이 하면 긍정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려주게 되면 스스로 그 말을 한 것을 그 아이들 인생 가운데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 축복을 거둬들이게 되고 비난을 하면 비난을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흔히 말이 시가 된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난을 하면 결국 나에게 비난으로 돌아오게 되고, 용서를 하면 결국 나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한 황금률이 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그냥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자유의 의미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쾌락, 그리고 내 자존심, 내 편의, 내 성공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았고, 그 헬레니즘은 굉장히 자유방임적이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몸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중요하지만 삶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니까 육체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자유를 얻었잖아. 율법에서 해방됐잖아.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구원은 이미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구원만 얻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점점 확산되어 갔던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오해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회라는 말, 구실, 핑계, 명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핑계 삼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어떤 추상적인 죄 몽독이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문제되었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믿음 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단순히 어떤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절제 없이 쾌락을 쫓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내 몸인데 뭐 어때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을 바울이 다 일일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하나가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뭔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 같고, 자기의 감정에 대한 빠른 결과도 나오고, 내 기분을 채우면서 내가 세상 살면서 손해보는 것 같지 않죠. 근데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여기서 썩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난 뒤에 아무것도 남게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기쁨도 평안도 오래 가질 않아요. 겉은 번듯해 보여도 속은 공허해지는 인생으로 끝마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인해서 너희가 요동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대로 좋은 인생을 그냥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영적인 습관 하나도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말이 있죠. 그 성화와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냥 막연히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값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변화가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내 영혼에 심지 않은 데서 뭔가를 거둬들이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성화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깊이 내 마음, 내 영혼을 기경해야 되는, 갈아엎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으로 그대로 있는 채로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땅, 굳어진 땅은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와 모든 잡초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질 않습니다. 죄의 깊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병들고 죄로 물든 심령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심겨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대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내 안에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또 일시적인 쾌락이 나를 늘 당기고 있지만 그러나 철저한 자기 절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근육도 훈련되어야 힘을 쓰는 것처럼 영혼의 근육도 훈련되어야 영적 세력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런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공행진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심고 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는 무엇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씨를 심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씨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하나는 썩어질 것이고 하나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는 순간적인 짜릿함이고 하나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잠시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즐거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반드시 있죠. 육체를 위해 살아가면 잠시 짜릿한 즐거움을 가질 뿐 그 뒤의 삶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본성대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을 살면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서 육체의 본성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영적인 만족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참된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 순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영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열매들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열매이지 성과가 아니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자연히 내 안에 맺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맺어지게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이 딱 적당한 표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기회라는 것, 그것은 씨 뿌릴 기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씨를 뿌릴 것인가요? 육체인가, 성령인가, 순간인가, 영혼인가?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순간의 작은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회에 있는 대로라는 말은 성령의 씨를 뿌리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라는 말 속에는 지나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젊고 아직 건강하고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기회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평생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씨를 뿌릴 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아무 때나 뿌린다고 해서 열매 맺질 않습니다. 땅이 녹았을 때, 비가 올 때, 계절이 맞을 때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곡식 자루 속에 있다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 나중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문, 지금만 열려져 있는 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얘기가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기회들을 모두가 불신과 불평으로 다 먹칠해 버립니다.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는데 자그마한 인간의 입술,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해 버립니다. 사울 왕도 왕이 되면서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주도할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는 교만을 선택해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도 은혜 받을 때를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결단을 미룬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미룬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보세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자리를 늘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만 보더라면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주님과 더 가까운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회를 주셨지만 인간은 종종 그 기회를 가벼이 여기거나 주저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혹은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주를 꼭 보리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말려도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를 깨트릴 그때를 놓치질 않았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글을 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아름답게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일수록 오히려 섬길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주를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양심을 찌를 때 우리는 바로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스칠 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씨 뿌릴 때예요. 그 순간을 흘려보내버리면 마음은 다시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회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잠깐 불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라, 지금 믿으라, 지금 순종해라, 지금 심어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용서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놈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뿌려야 될 씨들을 뿌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것은 무언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것, 모두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 다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직분자가 되는 것은 많은 뿌리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으면 맡을수록 뿌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뿌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투기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기하는 사람은 가능한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뿌리고 선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예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당장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죠. 기다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낙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낙심이 복병이에요.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씨를 뿌리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바로 결과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괜히 헛수고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 일에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오늘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행한 이 선한 일 도리어 오해를 받아서 비난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사람일수록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리더는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오해와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의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대충 하고 있는데 왜 나만 힘든 일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대충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섬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다가도 거친 날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도 있고 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일에 낙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일이 공수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땅에서 거둬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행한 것들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만이 천국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없는 것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파종과 수확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남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반응이 지금 시원찮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이토록 성숙해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그도 성숙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자라남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은 인내를 통하여 거둬들이게 됩니다. 사랑도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경작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게 되면 그 밭은 이내 잡초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급한 인생은 잡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지금만 모습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빌 게이츠도 하버드를 다니다가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상당 부분 지금 바꾸어 나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아이들이 금방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변합니다. 언젠가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파종은 내가 하지만 수확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뿌린 것을 다음 세대가 거둬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뿌린 것을 아들이 열매를 보지 못하고 손주가 열매를 거둬들일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씨는 땅속에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썩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것은 오랜 기다림이죠. 금방 결과를 얻고자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수년이 지나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기다리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씨 뿌리기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씨를 뿌리고 가꿔야 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낙심을 이기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그 뿌리는 일이 진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눈물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서 걸레를 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 눈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 분명히 말하죠.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이나 어떤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말씀이죠. 그래서
거둔다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복, 위로, 새 힘, 믿음의 성수, 관계의 깊어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자리도 어제 누군가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섬긴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되어가는 것은 누군가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냥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다 앞선 세대의 기도의 섬김이 있었고 희생의 섬김이 있었고 눈물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번성한 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을 흘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가 지불과 눈물의 기도를 뿌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광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시간으로도 헌신하십시오. 그들을 가르치는 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들을 세우는 일, 그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 그런 씨앗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절대 상처 주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씨를 뿌리십시오.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희생의 말, 감사의 말. 제가 어느 정도 아멘이 나오시네요. 아름다운 말을 막 뿌리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받아서 가시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설령 내가 뿌리는 씨가 별로 소득이 없어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둬들이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을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씨를 뿌리기에는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씨 뿌릴 때다. 울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다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기회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믿음의 씨를 심겠습니다. 축복의 씨를 심겠습니다. 기도의 씨, 헌신의 씨, 모든 의의 씨들을 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증명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씨를 뿌리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달력만 새로이 걸었다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좀 더 진실해져야 되겠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헌신이 기쁨의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수고로움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 그들은 한 해, 그들은 모든 인생이 되셔서 참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